자,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에 의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에 의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라. 아멘. 아마 이 제목이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성령님에 의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왜 성령님에 의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신자들이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로 받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라고 이거는 다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받고 나서의 믿음, 여기에 이제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믿음에 대해 설교할 때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역자분들은 이 구원 얻은 후의 믿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는 믿음, 이 믿음이 동일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 목회자들은 율법주의 안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전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복음을 알기 전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믿음이었는데, 이제 구원을 얻고 나서의 어떤 성화의 삶을 사는 믿음,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역사를 보는 믿음에 있어서는 내게 그 믿음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 변화되는 믿음을 갖고자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믿음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하는 그분들, 성경에도 있고 또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교회사에 나온 인물들, 그리고 교회사에 나오진 않지만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들을 보면서 사용되는 주의 사역자들 볼 때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 역사를 보고 사용이 될 텐데,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믿음, 추구했던 믿음은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에서 갖고자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복음에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돼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계속 자라간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우리를 계속 받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인데 믿음으로 안 산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났어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나보러 하나님을 믿고 살라. 나보러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가르침을 내가 그렇게 받은 나는 그렇게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들릴 줄 모르겠으나 성령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함을 통해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복음을 아는 분들도 과정 중에 지금 이 부분에서 좀 혼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사라집니다. 이건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내가 주체되어서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무거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복음을 하잖아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아는 분들은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 새로운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새로운 말씀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사실은 웃긴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기까지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 다니다가 목마름을, 이 진리를 찾게 되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데, 잘 말씀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이 복음을 알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까지 그렇게 다녔단 말입니다. 그게 뭐 은사 쪽으로 다녔던, 말씀 공부로 다녔던, 갈급해서 쫓아다닌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이 이제 발견됨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찾는 자아의식이 아니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계속 영이요 생명되는데, 이제 계속 그리스도, 내 자아의식이 아니라 내 자아의식은 죽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계속 내 안에서 성령으로 실제적인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데, 반복해서 듣는데, 나 그 복음을 지금 다 이제 아는데 식상해 라고 지금 그러고, 그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이제 알지 못했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정체성을 지식으로 이해해서 알았던 순간순간 이제 들으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기쁨을 잠깐 맛보면서 알았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고 멈추다 보니까 새로운 말씀 없나? 나 이제 다 아는데, 내가 거룩이라는 거 알고, 의라는 거 알고, 이제 그리스도 한 영이 된 거 알고, 삼위와 하나 된 거 알고, 내 본질이 하늘 보좌에 있는 거 알고, 나 다 알아. 그리고 나 그거 다 믿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알고, 이제 나 그거 그렇게 다 알고 나 그렇게 믿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건과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 안에서 알고 믿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인간과의 관계가 벌어졌을 때, 내가 됐던 가족이 됐던 누군가의 위기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게 능력으로 나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우리가 영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복음을 통해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내 혼의 의식을 육의 주체의식에서 영의 의식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일의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함을 통해서 그 운동이 이제는 몸에 익숙해지고 습관돼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이 복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내게 영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에게 계속 말해줌으로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심겨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그 말씀이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더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삶이란 이제 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우리들에게
의인들이죠, 이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이 생각이 벗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지요. 순간순간 오는데, 이게 복음이 계속 내 영의 정체성을 알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자꾸 내 혼에 이제 알아지고, 혼의 의식이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 의식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깨어나게 되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돼야지 내가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의 역사를 볼 때도 내 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본 거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게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로 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근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이제 내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게 계시된 믿음으로 이제 확신되어지는 믿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이제 믿겨질 때, 그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6절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다 놀랍게 여길 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고쳤다 이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그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베드로가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도행전 이 3장의 이 일을 이제 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이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들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어떤 기적도 봤지만, 또 그들은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믿음이 한계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환경에 의해서 또 낙심하고 좌절됨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의 이제 사도들의 삶은 놀라운 이제 삶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위협에도, 많은 사도들이 위협을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자신의 영의 정체성을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은 알았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복음을 듣는 분들도 지금 막 듣는 분들 가운데도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신앙은 가졌는데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또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주체가 자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안 믿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 믿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나는 왜 하나님 그 말씀을 믿지 못할까 고민하잖아요. 왜 고민합니까? 그리고 자신은 믿음이 없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반대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상대성에 비교된 생각을 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싶은데 뭐 이렇게 또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믿음이 자기 아니면 다른 상대방에서 비교함으로써 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요.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거든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나와요. 이 킹제임스인가 보면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창시자가 뭡니까? 그 믿음을 만든 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있게 하신 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을 있게 하신 분이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 11장에 23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루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제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을 때 역사를 보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리란 믿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믿는데 이 믿음으로 믿을 때 흔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흔드는 게. 근데 여러분, 영의 정체성을 알아도 이 오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감정적으로 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영의 정체성을 알면요, 의외로 이 믿음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갖습니다.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 계속 믿음이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자꾸 이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흔들리고, 나는 믿음이 지금
왜 이것밖에 안 될까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좀 더 저 사람처럼 그 믿음이 좀 강력한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침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또 이 안에서 자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말씀의 효력을 우리가 말씀의 효력을 나의 삶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중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측면에서 적용할 때 내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그럼 바로 믿음의 주체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역사하는 거지 내 믿음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변에 저도 그랬지만 복음을 모를 때 저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역사를 저도 이렇게 봤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역사를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았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그거는 너가 거듭나고 내 자녀인데 너가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성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그 믿음의 출발점이 너가 아니었지만 내 자비의 은총으로 네가 역사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의 은총. 보세요. 우리 지금 많은 신자들이요. 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 끝절을 보면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자비의 긍휼을 받고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대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데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 보고 한 이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자비의 국률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해결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에게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로 원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의 은총을 받기로 원하는 거잖아요. 신의 은총. 은혜를 받기로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죠? 우리도 은혜를 받고 사는 자죠. 아들도 은혜 속에 사는 자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들이 아닌 종의 이 의식으로 사는 자, 종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요, 말 그대로 그 주인이 종이 주인의 자비를 구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은 아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우리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로서 당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의 믿음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잖아요. 담대히 나아가라 하잖아요.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아들들만이 담대하게 그 이름의 속량의 은혜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종들은 자기의 실수의 잘못으로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주인한테 혼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아버지한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종에게 대하듯이 아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잘못을 했는데 변함없이 아들이야. 근데 종은 자꾸 잘못을 범할 때 그 종은요, 주인으로부터 상응하는 대가를 아들도 혼날 수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과 종이 그에 따라 혼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혼나도 아들은 당당한 거예요. 혼나도 당당한 거예요. 종은, 그러다 보니까 종은 그렇게 혼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안 혼나려고 잘하려고 하는 거죠. 잘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고. 잘 믿어야 되겠다. 혼나지 않으려고. 죄짓지 말아야겠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 아니냐. 아들은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요. 아버지께 그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서 말한 것처럼 내 것이, 그 아버지가 하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이미 다 내 것이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 이게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당당함이, 이 자녀된 이 정체성의 당당함이 이 믿음과 연관이 있는데, 이 믿음은 나로부터는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나로부터는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로부터 있는 믿음은 뭐예요? 당당함이 아니라 내 지금 잘못한 것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이제 다시 죄짓지 말자.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아로서 내 주체의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어떤 것을 고침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육신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내어 맡기면서 인내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 것을 보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역사가 지금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 자의식에서 볼 때 그런 거고, 영의 정체성에서 깨어난 자의 혼의 의식의 믿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있어서 그분은 신실하다는 걸 믿고 있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를 보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수답할 때까지 35절부터 10장 3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은 이제 의인들 믿음이 역사하는데, 의인들의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이 믿음으로 계속 굳게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10장 23절도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잘 들리는 사람들은요,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잘 들립니다. 여러분, 자, 굳게 믿고 서 있으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요동하면은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을 나로 여길 땐 그래요. 근데 마음을 나로 여기지 않고 영이 나라고 여길 때는요, 마음이 흔들리는 이 굳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요동함이 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요동함에 사로 안 잡힙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 말씀 들을 때 굳게 믿고 서 있으라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에서 하잖아요. 흔들리지 마 하니까 흔들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이 요동하고 있는 건데 마음을 나라고 딱 여겨버리니까 흔들리는 마음에 내가 이제 진짜 이제 흔들리는 마음에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굳게 서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참 오늘 설교로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참 다 하기가 좀 그러네요. 지금 이 한 부분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자, 이 말 한마디 하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에 제가 한 말씀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하도 얘기했습니다. 요즘엔 덜하지만 생각이 내가 아니다. 감정이 내가 아니다. 그 얘기 숱하게 했죠. 마음은 그럼 납니까? 영에 속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육의 영향을 받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요동하지 마. 성경에도 야고보 보면 요동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 자는 주께 구해도 얻기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영의 정체성을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의심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요 그것이 계속 믿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요동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환경이 계속 바뀌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마음이요 흔들림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요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영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다 보니까 성령의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의 내주의 성령에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서 믿겨지는 확신도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정체성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생각에 흔들리게 돼요. 생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볼래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안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환경과 사건에도요. 왜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 걸 정확히 알고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인 걸 알고 그 아버지가 모든 걸 주관하고 역사하신 아버지인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야. 뭐 죽은 자도 살려. 이렇게 어떤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관계 속에서 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관계에서 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에서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전해준 하나님,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잘못되게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관계 안에서는 실제가 안 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영의 정체성이 복음을 통해서 영의 정체성을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거듭난 내 영 안에서 이제 혼이 그 안에서 영의 정체성을 자꾸 일깨워 주는데, 이 일깨워 줄 때 이 혼이 이제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이 혼도 영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나로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선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의식의 혼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전환되면서 계속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선명한 것처럼 이제 내게도 선명해지는 거죠. 선명해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잘 믿겨지게 되는 거죠. 내주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잘 믿겨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이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 맡기게 되는 거죠. 잘 맡기는 거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막 머리를 써가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라 잘 맡긴단 말이에요. 뭐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계속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실제 나타나는 역사, 효력을 보게 할 때까지 이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속 믿고 있는 것과 내 주체된 자의식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과는요, 차이가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아로 믿는 건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건지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 이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순간 생각은 올 수 있는데 입으로 대놓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데 안 되지? 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왜 역사 안 하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아로 믿고 있는 자아로 자기가 주체돼서 지금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착각에 빠진 나를 일깨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리스도의 믿음이 왜 안 되지? 할 때 성령은 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데 여기는 안 되는 게 없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있냐? 그게 순간 네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었다가 중간에든지 네가 결국 너로 다시 돌아간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이제 그걸 성령이 알아차리겠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령이 이제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믿음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또 자아에 또 내가 주체된 믿음이 또 나와요. 내가 주체가 된 믿음이 또 이렇게 또 와요. 이거를 성령은 또 교정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나? 왜 해결 안 되나? 이 돈 문제, 이 인간 문제,
우리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안 되나? 그게 육신에 속한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로 믿으니까 그런 자꾸 그런 말들과, 나로 믿으니까 그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나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데도 염려와 근심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불안할까요? 여전히. 믿는데도 왜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려울까요?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걱정될까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아로 믿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계속 따르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으면 이 불안, 염려 전혀 없어요? 아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온다니까요. 근데 이 영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이 혼이 그거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들은 아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육신의 자아로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계속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러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으로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안에 순간순간 불안, 염려, 이런 감정적인 게 일어나도 입으로 그렇게 믿어도 이렇게 불안하고, 믿어도 뭐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이들은 그 반대되는 말을 해요. 그런 불신이죠. 정확히 따지면. 육에서 오는 이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영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고백한단 말이에요. 뭘 고백해요? 이루어진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응답한 걸 고백하고, 에? 이런 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오는 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서 더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더 강력해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강건해지면 이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의 소리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나에게 힘을 못 쓰니까 마음도 이제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해요? 영에 의해 영의 영향을 받는 마음이 돼서 평강, 기쁨, 만족, 사랑, 이런 것으로 이제 마음이 계속 성령에 의해서 느끼고 경험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말씀이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로 믿으려고 하는데 자아가 안 믿어진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지금 자아한테 믿으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자아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육신 얘기,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목사님들을 뭐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과거처럼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은 계속 믿으라고 하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계속 의심 안 하고 싶지. 누가 의심하고 싶어요?
잘 믿고 싶지. 누가 잘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해? 의심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이제 그 얘기하면은, 응? 집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응? 이렇게 하든지.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작전 기도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작전 기도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안 믿어진다. 의심이 든다. 믿고 싶은데 자꾸 이 안에서 의심이 일어난다.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이게 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안 믿어지는데 막 믿으려고 애쓰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해돼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줬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의 지금 마음의 현상이 의심이냐, 갈등이냐, 이거 주고 그냥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믿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잖아. 말씀을 믿어. 그러면 내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믿겨지도록 확신을 갖도록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의심이 들어? 이 의심이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아무 어떤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영의 정체성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혼의 의식을 이 육체와 연결해서 이제 자기로 보게끔 해서 의심을 내가 의심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의심하네?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요, 내 영의 정체는 육체가 구분돼서 분리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심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과 나를 동일시하니까 자꾸 의심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의심에 걸려들고 의심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바다면 이렇게 하니까 말씀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자는 주의 역사를 보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나는 의심하니까 하나님 역사 못 보겠네. 이렇게 자꾸 생각까지 되는 감정 그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내가 될 수가 있고 그 감정이 내가 아님을 내 영의 정체성으로 그 감정에서 자유한 나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볼 수도 있게 돼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로 믿는 믿음과 영의 믿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아로 믿는 믿음은 육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럼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의 편지하노니. 아멘.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도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믿음이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그 똑같은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믿느냐, 그 믿음으로 안 믿느냐,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아 주체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자기가 주체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서 살려고 하고 인생도 자기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자기의 삶을 사는 거, 자기의 삶을 살 수는 없죠. 인생을 사는데 무거운 삶을 살겠죠. 왜? 믿음으로 안 사니까. 이해돼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삶이 가벼울 것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계속 생각과 감정을 속여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혼돈을 주려고 하는데,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게 되면 이제 흑암과 혼돈에 빠져서 살지 않겠죠. 아멘.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 보배론, 그것도 보배로운 믿음이 있잖아요. 보배론. 그렇죠? 보배로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상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느 사역자들, 어느 설교자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더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를 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 야고보서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 물결처럼, 그런 자는 구에도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의심하지 마세요 하는 이 말들, 긴 잔 들을지다, 이 말을 잘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들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왜? 이 마음에서 요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마음에서 순간순간 의심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때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설교 말씀 들을 때 나 이제 의심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 이제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알았어. 의심하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그러니까 나 이제 의심하지 않을 거야. 결단하죠. 그 결단한다고 그 지금 자기가 일어나는 그 의심 다시 안 해요? 아니요. 옵니다. 와요. 예? 의심하는 이 마음에서 요동함이 와요. 오면 또 다짐하겠죠. 어떤 일은요, 또 아예 이걸요, 죄라고 생각하고요, 회개까지 해요.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겠는데 또 의심이 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이 무거움이 가중이 돼요. 가중이 돼요. 정죄가 오는 거예요. 정죄. 너 다시 의심하지 않네. 또 의심하네. 죄책감을 넘어서 정죄가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좀,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달래.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알면요, 참 내가요 과거에요 한 말이요 어이가 없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보세요. 이 말도 하나님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도대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뭐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는 거지. 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면서 그래, 응? 너 믿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아니, 의심, 흔들림이 다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건과 상황에 순간순간 들어옴으로써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본질이 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하지 않고 육신에 있으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자꾸 커짐으로 여러분들을 잡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 거짓자를 부인하고 육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정체성을 살도록 여기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자꾸 가르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마음에서 요동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을 얻는 법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 안에 머물러 있음 속에서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혼이 이제는 내 영의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서 순간순간 마음의 요동함, 의심, 흔들림이 오지만 여기에 내가 묶이지 않고 벗어나서 이제 편함없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편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믿음에 의해 성령님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실제 말씀이 나타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오는 갈등이 올 때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시고 그냥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의 믿음을 줬지,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으면 되네 하고 그렇게 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어떤 이들은 또 그러겠죠. 목사님, 그것도 어려운데요.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육에 기반한 자아로 또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줬는데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영의 나예요. 영의 나인 걸 항상 이게 포커스로 있고, 영의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산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이 구원함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인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자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영의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주신 선물의 믿음, 이 그리스도의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그 말씀의 역사를 성령에 의해서 믿겨지고 확신되어서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가림을 통해서 이 믿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며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며 속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버지 신자들이 자아의 믿음으로 육신에 속한 아버지 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며 자신이 믿으려고 함으로 아버지 믿음의 낭패를 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짐을 통해서 이제는 자비와 긍휼을 받는 그런 아버지 종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정체성으로 아들로서 아버지의 부유의 모든 풍성함을 아버지 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며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며 영이요 생명되게 하시고 이 믿음은 영의 믿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육신의 믿음이 아니라 영의 믿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걸 알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살게 되리라 하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거움이 없이 아버지 하나며 두려움이 없이 근심과 걱정이 없이 영의 아버지 하나며 정체성을 따라 속사람이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됨을 통해서 영의 정체성의 의식과 영의 정체성의 의식이 맞춰져 성령에 의한 생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육체가 주는 생각이 구별되고 분별되어짐을 통해서 육체가 아버지 육체로부터 오는 감정과 아버지 하나며 육체로부터 오는 어떠함의 마음의 요동함과 흔들림이 아버지 구분되어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며 의심과 같은 것이 흔들리는 것을 자신이 흔들린다, 자신이 의심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아버지 하나며 거짓자가 아니라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아버지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속 믿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